할렐루야.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의 청년부의 주제이기도 하고 청년 길 위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3년도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체감상으로 엄청 지난 것 같아서 새해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잘 시행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작심삼일 120번 지나가면 한 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작심삼일 하다 보면 내년을 맞이하게 될 때, 올해가 끝나게 될 때 우리 손 안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참 다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신앙인인 우리들은 또 잘 믿고 싶어 하죠. 근데 잘 산다는 거, 그리고 잘 믿는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되게 명료하고 명징하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청년의 삶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인생 참 쉽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매일매일 사건마다 시간마다 쉽지 않다, 너무 복잡하다, 다양하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정의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마 정말 죽기 직전 그 정도쯤 되어야지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고 명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걸로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SBS에서 트롤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렇게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월요일, 화요일인가 이렇게 하는데 트롤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내용 스토리를 그래도 이렇게 소개해주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봤더니 이 과거를 숨긴 채에 조용히 살던 국회의원의 아내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이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기를 선택해준 국민들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떤 딜레마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스테리 딜레마 멜로 드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 제목은 이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 프로블럼이라는 어떤 그 명제에서 따온 건데요. 다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어떤 트롤리, 그러니까 수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그대로 쭉 직진해서 가게 되면 5명의 인부가 죽게 되는 상황이고, 방향을 바꾸면 5명은 살 수가 있는데 거기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는 1명의 인부는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응답자의 89%가 무엇이라고 응답했냐면 당연히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10 중에 9은 나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럴 때조차도 나는
그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트롤리라고 하는 드라마는 다수를 위해야 하는 정치와 그 국회의원, 그리고 소수이지만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 이것을 지키기 위한 이 가족 사이에서 정답이 없는 선택지 앞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늘 좋은 선택, 그리고 또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악한 일에서 선한 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려 세우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선과 악이 명료할 때, 선과 악이 명징할 때 우리는 옳은 일과 옳지 못한 일 둘 중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면 돼요. 그거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죠. 선한 일, 옳은 일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로 얽혀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선인지 또 어떤 것이 악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 일인지 쉽게 구별해내기가 어려울 때를 우리는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여러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보수 교단의 기독교인이셨는데 보수 교단의 교인인데 촛불 집회에 나가는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광화문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올린 사진과 또 글 밑에 전혀 다른 성격의 글들이 막 달리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을 비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을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있을 시간에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고 나무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기고 그리스도인은 그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리이죠. 그런데 또 정반대의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간 그 용기를 응원한다는 것이었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의에 저항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무관심하면 되겠느냐.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그런 논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 라고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광화문에 나가서 또 불의에 항거하고 촛불을 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옳음과 틀림 사이에 있지 않다. 옳음과 옳음 사이의 선택과 갈등이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간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광화문에 나가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맞는 것이지 않을까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또 불의한 시대에 저항하고 또 함께 소리를 높이고 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역시 옳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둘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봐도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의 아들,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100년 만에 기도로 얻은 그의 아들 이삭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 역시 또 칭찬받지 못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의 이 이야기의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예비해 두셨고 결국에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윤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모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다 전개가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움받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잠을 아예 못 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즉시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이 둘 중에 그 선택을 단번에 이 아브라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기꺼이 집어 던졌고 그 고민과 그 불안을 자기 가슴으로 끌어안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고뇌 속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내내 그 무거운 발걸음 하나하나를 떼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정상에 이르러서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이기 전까지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선택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분명히 그 말씀하신 명령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믿음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고민스레 품고 또 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씩 떼어 나간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생략되지 않습니다. 결과만 두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외쳤던 에스더를 성경이 높여주고 있는 것도, 또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찬양하였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남겨둔 것은 그 신앙의 결단이 나오기까지 과정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고뇌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그들의 고민과 내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힘겨워하는 과정 없이 그냥 뚝딱 나온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그 고난 이후에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42장의 이 욥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 또 절대로 떼어놓지 못할 것을 고민 끝에 하나님의 명령과 바꾸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결단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신앙적 결단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따릅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려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내려놨고요, 이것도 내려놨고요, 저 이것도 포기했고요, 저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거 포기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았느냐,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포기하였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고민과 갈등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픔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신앙은 참으로 복된 신앙입니다. 고민하는 믿음은 참으로 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할 때가 있죠. 둘 중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당할 때가 있고, 또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민 속에서 그 길 위에서 그냥 걸어가는 그 걸음들, 그거 역시 너무 귀하고 복되고 그것으로 그냥 되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 역시 그냥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이고, 그것으로 우리 함께 고민하며 그 고민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또 결단해야 될 때가 또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결단하고 또 잘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521년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료인 멜랑히튼에게 긴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저에게 이 문장은 오름과 오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제3의 해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종전이 되기 얼마 전에 이 형장에 그 이슬로 사라져 버렸던 이 보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네퍼 목사님 역시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이 암살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목사가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실 마찬가지죠. 살인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전시라고 하더라도 또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가운데 큰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워딩을 그대로 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미친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미친 운전사가 버스에 승객을 가득 태우고 절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을 때에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그것도 역시 옳은 선택이죠. 그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승객 모두 다 절벽 밑으로 떨어져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미친 운전자는 당연히 독재자 히틀러를 칭하는 것이죠.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였습니다. 그의 갈등은 틀림과 옳음 사이에서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옳음과 옳음 사이에서의 갈등이었고, 그것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비극처럼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죠. 목사로서 기도만 하고 있자니 무고한 사람들이 몰살된 상황이었고, 히틀러를 처단하자니 살인을 저지르는 형국에 이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양심에 따라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비겁한 행동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이라는 계획 속에 자기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목회적 권면이 바로 루터가 멜랑히톤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여라. 보네포 목사님을 움직인 이 루터의 명제 안에는 분명하게 해야 될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선택이 이웃을 위한 선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선택이 선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미래가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은 기쁘게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는 그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옳음과 옳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원칙을 놓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잠잠히 듣고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려 이 원칙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중에 자기가 선택한 행동의 책임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사형 선고가 될지라도 기쁘게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선택이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내 선택이 밝은 미래, 선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기쁘게 책임을 질 것, 이것이 선택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은 2000년 전에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민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민과 불안과 그 고뇌 속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대답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넘어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오직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순간을 영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 순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령이 내주하시는 양심의 법에 따라 그 말씀 앞에서 선택하시고 더욱더 용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복된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바라기는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그때에 주인이 주시는 그 모든 소유를 얻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길 위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복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